네, 오늘 말씀은 계시록 8장 13절의 한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8장 13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소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부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예, 오늘 이 한 절의 말씀 속에서 제가 왜 이렇게 계시록의 7장 9절에서 17절을 말씀을 드리고 왜 건너뛰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는 원인은 7장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모든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능히 실 수 있는 큰 무리가 큰 환난을 통과해서 어린 양의 피로써 그곳이 씻어 희게 되었다고 하는 내용에 연결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13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또 보니 사도 요한이가 또 보여주신 것을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소리가 그럽니다. 공중에 날아가는 독소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독수리라고 하는 날아가는 날짐승에 대한 내용을 그걸 보고 말한 줄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계시록 4장 7절에 가서 보면은 네 생물 중에 독수리 같은 얼굴을 한 천사가 말하는 내용의 뜻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부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럼 누구나 다 땅에 살고 있는데 땅에 속한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고 하니까 이 화가 어떤 화인가? 이걸 깨닫게 되게 되면은 7년 환난을 통과해야 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게 되게 되는데 저나 여러분들은 지금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어느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까? 하늘나라 시민권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군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려니 그럽니다. 그럼 우리는 육신은 땅에서 살고 있지만은 우리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는 거지요? 하늘나라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내용도 참고를 하시라고 내가 말씀드리는 건데 누구나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고 하면은 어떤 사람이 화가 있는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에게 다 화가 있다는 뜻인가? 그 내용의 말씀을 세 가지가 화가 있는데 첫 번째 화가 계시록의 9장 1절에서부터요 11절까지입니다. 이것이 이제 12절까지 보면 이것이 첫째 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해석된 내용을 다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화에 대한 내용이 어떤 사람에게 화가 있게 되는가 하는 내용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9장 1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럽니다. 지금 무저갱을 열어가지고 무저갱에서 황충과 같은 그런 권세를 가진 것이 나온다 했습니다. 무저갱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밑도 끝도 없이 땅 밑에 굴에 빠져있는 그것을 무저갱이라 합니다. 그것에서 무엇이 나온다고요?
거기서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4절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그들에게 이르되 황충이 연기 가운데 나온 그들에게 이르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나무의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야 하면은 반대로 말하면 누구는 해야란 뜻입니까?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라고 했으니까는 인침을 받은 사람에게는 황충의 권세가 와서 해코지를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침을 받았잖아요. 인침을 받았으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첫째 화에 해당되는 인용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나 그들은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럼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5달 동안 괴롭게 한다는 겁니다. 괴롭게 하는 내용의 고통이 뭐냐? 전갈이 사람을 쏠 때와 같이 그렇게 괴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도로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그랬어요. 황충이 연기 가운데 나왔던 그 내용 자체가 어떤 영의 모습인가 했더니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황충이 연기 가운데서 올라왔다고 하는 진짜 황충이 아니고 어떤 영의 뜻이라는 거지요. 이 내용을 놓고 보면 귀신이라는 내용 뜻입니다. 귀신, 사람이 죽은 영. 그래서 성경의 계시록에는요, 영본별을 먼저 정확하게 하고 나야 계시록을 해석이 돼요. 지금 성경의 사복음서에 보면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귀신과 대화하고 그러잖아요. 그 귀신이 누구라는 거예요? 단지 이제 사단 마귀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귀신이라고 하는 자체는 사람의 죽은 영이에요. 그 영이 무적행에 갇혀 있다가 무적행의 열쇠를 갖고 열어서 무적행을 여니까 화덕 같은 연기 가운데서 황충이 올라온다래. 그 황충이 뭔가 했더니 여자의 머리털 같이 늘어뜨린 것이 있고 그다음에 그 일은 사자 이빨 같은 것이 있다는 거야. 그럼 이 내용의 뜻을 놓고 보면은 사람의 죽은 형상을 본 사람들, 귀신 본 사람들이 들어있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귀신에 대한 내용 자체를 이미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합니다만 9절입니다. 또 철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이 소리는 병과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야 하는 권세가 있더라. 영적으로 뭔가 깨달은 사람들, 축사하시는 모든 분들은 어떻게 돼요? 사람을 갖다가 쏴제키는 그 내용 자체가요, 귀신이 쏴제키는 그 내용을 다 압니다. 영적으로 이런 내용을 아는 사람은 알고 있는데 이런 걸 전혀 모르면 이게 무슨 뜻인가 이해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달 동안 쏴제키는데 너무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의 말씀을 놓고 보니까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의 이름을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어떻게 돼요? 아볼론이더라 그랬어요. 그럼 황충의 권세라고 하는 그 권세 이름이 히브리어로는 이름이 아바돈,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아볼론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이름을 바뀌어줬어요. 그럼 이 내용들을 놓고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사람의 죽은 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가서 보니까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둘이 있으리로다. 그러면 계시록 8장 13절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소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세 천사들이 부르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첫 번째 화는 뭐지요? 부적액을 열어가지고 황충의 권세가 나와서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이마에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해코지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명령을 내려놨어요. 이게 첫 번째 화라는 거잖아요. 그런 두 번째 화에도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화가 없다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해석을 해놓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와 세 번째 화에도요 해석을 안 해놨어요. 이걸 잊어버리면은 결과적으로 계시록의 9장에 가서 보면은 13절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둘째 화가 나오게 되는데 7년 환란 전쟁하는 가운데 사람이 죽을 수 있다, 안 죽을 수 있다 그 내용에 간음이 되는 내용이 인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해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에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뜻이 되기 때문에 7년 환란의 전쟁 가운데서도 사람을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 이걸 갖다가 둘째 화에도 또 그렇게 하고 그 내용을 해석을 또 하고 셋째 화에도 그렇게 했으면 다 알아보게 되는데 성경은 첫째 화에만 이렇게 말씀을 해놨고 그만 둘째 화에 가서 그런 내용이 없으니 잊어버리는 거다. 그 성경을 지금 볼 때마다 이런 내용의 오해 소지가 있는 걸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환란 전에 들림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없는 건 물론이고 환란 가운데서도 우리들에게 육체적인 죄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받을 수는 있으나 우리가 죽임을 당하는 화의 자리는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지요?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의 둘째 화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12절 보시기에 12절 계시록 9장 12절에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화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첫째 화가 끝이 났으니까 이제 바로 두 번째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계시록 9장 13절에서부터 21절과 7년 환란 전쟁이에요. 보시겠습니다. 13절부터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그런 유브라데 강에 결박해놨던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면서 7년 환란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 전쟁에서 이 지구의 사람 얼마를 죽인대요? 이 지구의 모든 전체적인 지구의 3분의 1의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그런데 이 화에서 그러면 이마에 인맞은 사람들에게는 화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안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바로 좀 보시라고요. 화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안 지나간다는 거예요? 지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 화에서도 어떻게 돼요? 입맞은 자에 대한 역사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 계시록 9장 4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럼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땅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지요? 그럼 계시록 9장 13절부터 다시 보면은 계시록 9장 13절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의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여기서 3분의 1이 죽게 되는 사람들은 인 맞은 사람이에요? 인을 맞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인을 맞지 않은 사람들이 3분의 1이 죽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이거 아주 신중하게 봐야 될 내용입니다. 이게 몇째 화예요? 두 번째 화잖아요. 두 번째 화. 그렇지요.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야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마에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두 번째 화해도 지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왜 아멘을 안 해요? 이런 것은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 천군 천사가 여러분들을 다 그만큼 지켜주는 내용의 뜻인데 그래서 이 내용이 계시록의 10장과 11장에 가가지고요. 요것이 지금 둘째 화가 되는 내용의 뜻이 계시록 11장 14절에 보세요. 계시록 11장 14절에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리로다 그랬어요. 그럼 7년 환란의 전쟁이라고 하는 이 내용 자체가 무슨 내용이라고요? 둘째 화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계시록 10장이라고 하는 내용은 이 지구의 마지막에 종말에 되어질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생략하고 11장에 가서 보면은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 나라 땅에 두 증인이 모세와 같은 심령을 가진 엘리야와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이 1260일 동안을 어떻게 해요? 1260일 동안을 증거하잖아요. 그 가운데 어떻게 돼요? 그 내용 가운데도 역시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사람들만 해야 하게 되는 내용에 연결되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7년 환란의 전 3년반의 전쟁을 하는 가운데도요. 계시록의 11장 1절에서부터요. 13절까지에 중동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 땅에 두 선지자가 예언해요. 그리고 그 내용이 전 3년반에 대한 내용을 보고 말할 때 계시록 11장 4절에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리로다 그럽니다. 이해하시겠지요? 그럼 둘째 화도 어떻게 해요? 입맞은 사람들에게 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셋째 화가 어떻게 되는 거냐? 계시록의 12장 1절에서부터요. 17절까지가 연결해서 어디까지 보자면 13장과 14장 그 다음에 15장 16장까지가 세 번째 화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 번째 화가 들어가는데 계시록에 12장 1절에서부터요 16장까지 어디까지 16장에 여섯째 대접까지를 보면 돼요.
그래서 오늘 오후 시간에는 그 설교가 내용이 좀 짧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계시록의 1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이른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회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랬어요. 해를 입은 한 여자는 누구라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발 아래 달이 있다고 하는 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럼 해를 옷 입은 그 여자의 머리에 면류관이 있는데 12별의 면류관을 썼대요. 그러면 해를 입은 한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의 제자가 몇이에요? 12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2절에 가서 보면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그랬어요. 이 여자가 해산한다고 하는 내용은 해를 입은 한 여자가 해산하는 게 아니고요. 해를 입은 한 여자의 여자. 해를 입은 한 여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고 거듭 태어난 사람들을 보고 말할 때 뭐라 그래요? 여자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여자가 해를 입은 한 여자의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런 거예요. 그럼 아이를 뱄다고 하는 내용이 여자가 아이를 뱄다고 하는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거듭 태어났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내 속에 있는 영이 내 마음속에 성령 영이 어떻게 충만해지면 예수님이 마리아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처럼 어떻게 돼요? 아이를 뵌 것처럼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요. 아파서 애써 부르짖는다고 하는 내용 자체는 지금 누구에게 외부의 침략을 통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내용을 연결시켜 잠깐 보겠습니다.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며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어떻게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랬어요. 지금 3절의 말씀을 놓고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랬어요. 이 붉은 용이라고 하는 내용은 누구라는 내용의 뜻이죠. 계시록에는 머리가 7이 있는데 전 지구를 다스렸던 7 제국의 왕을 황제를 보고 말할 때 이제 머리 7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6번째까지는 머리 6번째에 대한 내용에서 로마 황제까지는 다 무슨 내용이 다 지나가는데 나머지 하나가 남아있는 것이 뭐냐면 7번째가 남아있는 것이 붉은 용이라고 하는 내용의 왕이 뿔이라고 하는 10뿔과 함께 어떻게 돼요? 7머리와 10뿔과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붉은 용의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대요. 붉은 용이라고 하는 계통은 무슨 계통이에요?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공산주의 사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그럼 여기서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고 하는 이 계통이 땅에 속한 사람이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요?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요?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요?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요. 이게 세 번째 화잖아요. 오늘 본문에 무슨 내용을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시록 8장 13절에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세 번째 화인데 붉은 용의 꼴이라고 하는 신하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 던진다고 하는 건 계시록 1장 20절에 본 하늘의 별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주의 종이라고 했잖아요. 주의 종을 3분의 1을 끌어다 땅에 던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에게는 결과적으로 무슨 사람이란 거예요? 이마의 인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기 때문에 이런 화가 닥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5절에 여자가 그 아들을 낳으니
여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것은 2절에 있는 내용에 여자가 아이를 빼어서 해산하게 되면서 아빠에서 부르짖는다고 하는 그 내용 가운데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돼요? 붉은 용이라고 하는 붉은 용이 그걸 죽인대요, 살린대요? 죽인다는 거예요. 보세요. 앞서서 4절에서 그랬잖아요.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하는 건 죽이고, 그 다음에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뭐 한다고? 삼키고자 하더니 5절에 가서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이는 장차 7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랬어요. 그럼 2절에 여자가 아이를 비어서 해산하게 되는 내용 자체는 고난과 고통 속에, 억압 속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고문을 받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더니 붉은 용이라고 하는 용이 뭐라고 해산하려는 그 여자 앞에서 네가 아이를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게 되면 내가 널 죽이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켰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를 뺀 여자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지요. 꼬먹은 글씨 그 신관종이는 아무도 모르는가 봐요, 지금 전혀. 이게 어려워요. 이때 이제 12장에 가서 자세히 설명할 건데, 내가 왜 이걸 설명하느냐 하면 땅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다는 내용을 지금 정리하는 거야. 아시겠지요?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켰으니까 죽인다고 했으니 붉은 용이 죽인다고 해서 죽였어요. 그러면 순교가 됐어요, 안 됐어요? 믿음을 지키고 순교했잖아요. 그럼 그 아이를 어디로 보낸대요? 5절에 가서 보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하면 순교해서 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하나님 앞으로,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갔어요. 육신은 죽었으니 영이 어디 갔어요? 하늘나라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여기는 이마에 인침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인침을 받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6절에 그 여자는 누구 여자예요? 해를 입은 한 여자잖아요. 해를 입은 한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그럼 이걸 내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하나님의 인침 받은 백성들은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셔가지고 1260일 동안 양육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를 죽이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그 세 번째 화해도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는 용의 뜻이에요. 이해가 가야 안 가요? 그래서 계시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건너뛰어가지고 계시록 13장에 가서 보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가면서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7번째 우두머리가 되는 붉은 용의 권세하고 10뿔이라고 11과 한 공동체 연합체를 이루어가지고 후 3년 반에 이 지구 전체를 통째로 전 세계를 다스리게 돼요. 그때 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라고 하니까 절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절을 안 하겠죠, 믿는 사람은.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은 절하겠죠. 그렇다고 하면 이게 무슨 말의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 짐승의 우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게 되는 그 영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인침을 받았던 내용 가운데 생명체 이름이 지워졌기 때문에 자기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줄로 알고 있어. 그래서 나는 의지적으로 내 생각의 의지를 가지고 난 짐승의 우상에 절대 절하지 않을 거야 했는데, 성경의 말씀을 놓고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짐승의 우상에 절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는 그 내용 가운데 그걸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굴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잠깐 건너뛰어 갖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절에서부터요 8절까지 말씀을 보겠어요. 계시록 13장 5절에서 8절까지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속 모독하는 말을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마에 인침을 받은 사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인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절하지 않게 해준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 내용을 자세히 성경을 보면은 7절의 말씀을 보면은 계시록 13장 7절에 보면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고 그랬어요. 짐승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3년 반 동안 정치하는 가운데 그 권세 앞에 성도가 무릎을 꿇었어요.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됐다고 하니까 성도들이 짐승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죠. 그렇지요. 왜 무릎을 꿇었는가 하는 그 원인이 뭐냐? 거기 8절에 답이 나오잖아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뭐한다? 경배한다 돼 있잖아요. 그럼 성도를 이겼던 그 성도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는데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졌다는 거예요. 그 이마에도 인침을 받지 못한 거죠. 그렇지요. 그 누구에게 화가 있다는 증거가 나왔어요?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해당됐다는 거잖아요. 이게 증거가 나왔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환난 속에 들어가도요, 하나님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8장 13절에 이제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 화가 있다고 하는데 이 세 가지 화에도 다 지나가는데 끝까지 인내하면서 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지요? 환난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환난을 지나가면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어린 양의 옷에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가 용서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환난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원인이. 그래서 제가 이제 세 번째 화라고 하는 내용은 계시록 12장 1절에서부터 16장까지라고 했는데 그게 어디까지냐면 계시록 16장에 6번째 대접까지예요. 그러면 바로 그 6째 대접을 이번에 강에 쏟고 난 후에 아마겟돈 전쟁을 하게 되면서 그 사람들이 드림을 받아버려요. 그게 능히 셀 수 있는 힘무리가 그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계시록 이제 계시록 16장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향하여 온천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권세를 위하여서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아직 예수님 안 오셨어요.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옷이 깨끗한 사람은 부끄러움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것이 지금 어떻게 돼요? 마지막 전쟁이잖아요. 이 가운데서도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지금까지 걸어오는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이 희게 씻어졌어요. 그러면 들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그 다음에 29절부터 31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군웅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리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더라. 그러면 이 내용은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고 환난을 통과해 가지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이 씻어 희게 된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구원받게 되는 내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 7장에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은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쓸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성모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이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럼 7년 환난에 들어가기 전에도 온전하게 죄를 깨끗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7년 환난에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성경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인 내용을 이걸 윤곽을 확실히 배우려면요, 이게 와서 직접 좀 배워야 됩니다. 지금 먼저 깨달았으니까요, 오시면 얼마든지 내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렇게 되면 환난 전에 들림이라고 하는 내용은 무모한 내용이고, 환난 속에 들어가서도 내가 실족하지 않고 성도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죄가 많은 줄도 모르고 살아왔어. 근데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서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 성령은 있어. 그리고 이마에 인침을 받은 게 그냥 있어. 생명체 이름이 지워지진 않았어. 근데 죄는 많아. 그러면 환난 속에 들어 죄가 많으면 고통이 더 심할까요? 적을까요? 많겠지요. 그걸 견뎌낼 수 있어야 되는데 견뎌내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는 내용 속에서 내가 죄가 많은 거 맞고 고통을 받는구나 하는 걸 알아야 인내할 수가 있잖아요.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예수를 부인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면 끝인 거예요. 이걸 알게 하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제가 이렇게 건너뛰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 이게 쉬운 거 아닙니다. 윤곽에 대한 내용에서 계시록의 오늘 본문이라고 한 8장 13절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서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세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면서 첫째 화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속에서 인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화가 지나간다 그러잖아요. 그건 두 번째 화라고 하는 것은 7년 환란의 전 3년 반의 전쟁에서 어떻게 돼요? 거기서도 인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3분의 1이 사람이 죽는 데서 죽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름이 없는 사람은 죽는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후 3년 반에 들어가서 세 번째 화에서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1260일 동안 양육하시는 데잖아요. 그러면서 고난과 고통 속에 모든 죄가 깨끗하게 시점을 받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구원받게 되는 내용이 환란에 들어가는 내용의 원칙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